구약의 요셉하고 신약의 예수님을 비교하여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은 20에 팔렸고 예수님은 은 30에 팔렸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셉은 죄가 없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는 꿈을 이룩하게 되어졌고 국무총리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죄가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올라 승천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내용의 말씀도 몇몇 인물들이 나오죠.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인물들을 우리가 중심으로 하여서 성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가령 성부 하나님을 아브라함으로, 또 성자 예수님을 이삭으로, 또 성령 하나님을 종으로, 또 리브가를 우리의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비유하여서 이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이삭을 보내고 또한 종을 보내는 사역을 이 성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자 되신 예수님은 이 이삭을 통하여서 리브가와 결혼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종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신부된 리브가를 이삭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각종 예물을 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모습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리브가는 어떠한가?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또 성령께서 끊임없이 이 리브가에게 선물을 줍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구원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리브가는 예수님을 만나고 즉 이삭을 만나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또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공급하여 주시는 축복과 은총과 또 능력을 힘입고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과 능력, 축복을, 은사를, 능력을 힘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담대하게 승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이 종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종을 통하여, 즉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다. 여러분, 이 종은 하여야 할 일이 뭐예요? 리브가를 이삭에게 데려가서 결혼을 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종이 하여야 할 매우 중요한 사명이에요. 막중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성령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누구에게로 데리고 갑니까?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합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하여야 할 매우 중요한 사역이에요. 여러분, 이 종이 리브가와 그의 가족을 만났을 때에 이삭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능력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부자라는 거예요. 독자라는 거예요. 그의 모든 재산이 다 이삭에게 상속된다라는 것입니다. 신랑을 자랑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리브가가 결혼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독생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뿐인 아들이십니다.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왜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왜요?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데리고 가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제는 이 종과 함께 리브가는 신랑을 만나기 위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메소포타미아, 이 리브가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신랑을 만나기 위하여 가나안까지 가려고 하면은 800km예요. 여러분, 요즘 800km는 뭐 비행기로 가면은 몇 시간 걸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비행기도 없어요. 기차도 없어요. 걸어가야 합니다. 약 3주간 이상 가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랑을 만나기 위하여 함께 가고 있는 이 리브가의 생각 속에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 그 이삭이 신랑이 나를 사랑할까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신랑이 얼마나 능력이 있을까라는 거예요. 나를 먹여 살려줄 힘이 있을까? 능력이 있을까? 또 하나는 그분이 어떤 성품인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지금 예배드리는 처녀들 가운데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 세 가지를 아마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서 800km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랑이신 이삭이 리브가를 보고 종이 하는 모든 말을 듣고 어떻게 결심합니까? 창세기 24장 6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 데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자마자 종이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어떻게 하기로 결심하였어요? 사랑하였어요. 여러분, 이 리브가가 궁금하였고 알고 싶은 그 이삭이 나를 사랑할 것인가? 궁금하면서 걸어갔어요. 초조하면서도 걸어갔어요. 그런데 이삭이 리브가를 보자마자 사랑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냐. 할렐루야. 주님은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세요. 우리의 사랑은 변함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뿐인가요? 이 이삭은 성품이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그의 종들과 힘을 합하여서 열심히 우물을 팠어요. 왜냐하면 양떼를 기르기 위하여서는 우물이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우물을 파자마자 바벨론 사람들이 시기가 나서, 왜 이삭이 잘 사니까 그 우물을 다 묻어버렸어요. 묻으니까 이 이삭은 그들과 바벨론 사람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어요. 또 묻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어요. 여러분, 성품이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싸워야 되지 않아요? 그뿐인가요? 자기 아버지가 이 자신을 묶어서 제물로 드리려고 하였을 때에 순수하게 순종하였어요. 여러분, 이때의 이삭의 나이가 25 내지 27살 정도이라고 합니다.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은 127세 내지 129세 전후라고 해요. 그러면 힘이 누가 더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순수하게 묶여서 죽습니다. 물론 여호와의 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만, 이와 같이 이삭은 성품이 너무너무 좋아요. 또 여러분, 이 이삭은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부자예요. 가나안 땅에 이름이 나 있는 유명 인물이에요. 아버지의 것을 다 상속받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유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그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요. 그분을 만나 살면, 그분과 동행하면 그분 안에서 이런 모든 보화를, 이런 모든 능력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이 은총을 받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일까요? 따라가야 합니다. 함께 동행하여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있는 모든 부활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거하면 주님 안에 있는 지혜와 능력과 보화와 축복과 권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이 은총을 우리는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돼요. 생명을 연명하며 살아가는 것으로도 행복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생명을 얻고 이것은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유지하는 생명 그 이상의 그 안에 있는 부요와 축복과 능력과 권능을 한없이 경험하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왜요?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그분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의 은총을 누리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종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성도들의 갈 길을 인도하신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 종이 신부를 구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한 일이 무엇이고 종이 하였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였던 게 뭔가 하면은 7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가 뭐예요? 사자를 너보다 더 앞서 보내어서 며느리가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렇게 기도하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막중한 사명을 띠고 떠나는 종은 어떻게 하였어요? 기도하였어요.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종도 나에게 순조롭게 나를 인도하여 달라라고, 형통하게 하여 달라라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종을 인도하여 주십니까? 리브가를 만날 수 있는 우물가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리브가의 마음을 움직여요. 리브가의 집으로 또한 초청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유숙을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이삭에게로 돌아옵니다. 이삭을 만나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어요. 어떻게 하였을 때에? 기도하고 기대하였을 때에 성령은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노예로 팔림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억울하고 따분하고 한숨이 나고 고통스럽고 탄식이 나옵니다. 상황적으로는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도 어떠합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어려워요. 다들 힘듭니다. 그런데 상황은 겉으로 난 것은 어렵지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우물에 빠졌는데 어떤 우물에 빠졌다고요? 물이 없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어떤 감옥에 들어갑니까? 왕들이 갇히는 감옥, 왕들 앞에 잘못하였을 때에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으로 인도했어요. 그 속에서 꿈을 해몽함으로 인하여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너무 안 좋아요. 우리는 겉으로 보고 한숨을 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해요. 그러나 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물이 없어요. 보통 사람이 갇히는 감옥이 아니라 왕들 앞에 잘못한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으로 인도했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꿈을 이룩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령님 우리에게 이토록 놀라운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룻을 생각해 보세요. 남편, 시아버지 다 죽어요. 그런데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하나님을 믿고 따라왔을 때에 그의 발걸음을
누구의 밭으로 인도하십니까?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와 결혼합니다. 그리고 그 후손으로 누가 탄생되어집니까? 다윗 왕이 탄생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을 기록하는데 룻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과부예요. 홀로 된 시어머니예요. 볼 것 없어요. 여러분, 시자는 듣기도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며느리가 시금치도 안 먹는데요.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동네 말고 저쪽 동네. 예?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불행한 것 같은데, 근데 따라가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손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를 때에 세 가지 중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의 은총은 뭔가 하면은 27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27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신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이르게 하신다. 할렐루야. 어디에? 꿈을 이룩하게 하여 주십니다. 소원을 성취하여 주십니다.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기를 원하는 소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갈 때에 이르게 하여 주시는 은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두 번째, 우리 67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리바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위로를 얻는다. 여러분, 이 위로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의 단어인가 하면은 휴 하고 한숨 쉬는 단어가 위로하다는 뜻이에요. 어떤 뜻인지 조금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 한숨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의 종류는 뭔가 하면은 너무 힘들다, 살기 싫다, 죽고 싶다, 왜 이렇게 인생의 길이 힘든가?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처럼 보이지 마시고, 저도 있어요, 그렇죠? 있어요, 우리 인생의 길에. 근데 이 휴라는 이 단어의 말씀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였더라고 한다면 나는 죽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여서 이런 은총의 세계를, 이런 능력의 세계를, 이런 축복의 세계를 오늘의 나를 있게 하여 주셨다라는 그런 내용의 의미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에 왜 이렇게 인생이 고달프고 힘든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 성령님께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성령의 위로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면 우리에게 선물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22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며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골이 한 개와 13개의 무게의 금 소목고리 한 쌍을 그에게 주며, 그뿐만 아니죠. 53절에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엉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축복을, 능력을, 권능을 아멘 할 때까지 천국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끊임없이 주세요. 누구의 것을? 아브라함의 것으로. 종은 가진 게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성령도 부어주시고 능력도 부어주시고 축복도 부어주시고 하늘의 영광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끊임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동행함으로 인하여 이르게 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이 신부 리브가가 준비하여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신부는 신랑을 만날 준비를 하여야 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리브가가 이 우물가에 나올 때 종을 만나서 이삭과 결혼할 줄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리고 자신이 이삭과 결혼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지고 다윗 왕의 조상이 되어지는 그러한 며느리가 되는 족장의 부인이 되어지는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겠어요? 잘 생각하지 못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고 주와 동행하고 주님의 은총을 경험할 줄 여러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리브가가 이삭을 만나 결혼하고 메시아의 그 조상이 되어지는 이 모든 그 영광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고 성령과 동행하는 은총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리브가는 이삭을 만나기 전에 세 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우리 창세기 24장 16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아멘. 보세요. 여기서 무엇을 준비했어요? 처녀였어요. 순결하였어요. 그리고 아름다웠어요. 이 말의 의미는 생기가 넘치는 모습이에요. 발랄해요. 활발해요. 왜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더 나아가서 이 리브가는 어떤 준비를 하였습니까? 어떤 여성이었습니까? 창세기 24장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이 종은 리브가에게 물을 요구하였는가 하면은 나에게 물만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하였어요? 이 종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부탁하지도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낙타 10마리에게도 물을 떠서 주었어요. 여러분 이 낙타는 많은 물을 먹어요. 그런데 한 마리도 아니고 10마리예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리브가의 마음에는 여유가 있었어요. 마음씨가 좋았어요. 넓은 마음이에요. 아량이 있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요즘 참 그렇죠. 여유가 없다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웃 사람에게 이런 여유를, 이런 아량을 베풀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떠합니까? 여유가 있어요. 마음씨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절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나오는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갖고 갔어요. 여유 있는 준비가 신랑을 맞이하여서 잔치집에 들어갔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여유 있는 신앙의 삶을,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님, 지금 혼자 살기도 힘든데 여유 부릴 상황이 못 됩니다. 그래요, 그렇죠?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여유, 이런 마음, 이런 믿음 간직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은총과 축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더 나아가 이 리브가는 무엇을 준비합니까? 결단력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와 그 오빠가 물어봅니다. 이 종을 따라서 이삭에게로 가겠느냐? 물어볼 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적어도 10일을 지나고 난 이후에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리브가는 어떻게 결심을 합니까? 종이 우리는 하룻밤만 자고 떠나가야 한다라고 하였을 때에 종이 하룻밤만 자고 떠나야 하는 그 의견을 따라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은 10일 동안 머물다가 어머니와 가족들과 정을 나누고 이별하고 난 이후에 떠나야 할 것인가? 그것을 물어보았을 때 리브가는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5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어머니하고 가족들은 조금 마음이 좀 안 좋아할 거예요. 왜? 왜냐하면 이별의 정도 좀 나누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딸이 신랑 만나러 간다고 하니까 좋다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어머니와 부모님의 마음으로서는 좀 안 좋을 거예요. 그렇죠? 안 그래요? 그런데 이 여인은 가겠다는 거예요. 결단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결심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에 결단하여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아니 우리의 생활 속에 결심하여야 할 일이 무엇이겠어요?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다. 오늘 시작하십시다. 오늘 기도하고 오늘 헌신하고 오늘부터 공부하고 오늘부터 주님만을 의지하고 오늘부터 주님만을 바라보고 따르겠습니다. 내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리브가는 오늘 가겠습니다. 왜? 이미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주님 오실 날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금 길미다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형제들아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라라는 것입니다. 준비하라라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4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 4가지는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첫날을 드리자. 첫날은 어떤 날이에요? 주일이에요. 일주일에 시작되어지는 첫날을 드리자. 예배를 드리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첫 시간을 드리자. 첫 시간은 뭐예요? 새벽 기도예요. 기도의 삶을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첫 것을 드리자. 그게 뭐예요? 10의 1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서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나의 탈란트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탈란트가 있어요. 이 네 가지는 여러분 간단하면서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 칭찬하여 주십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런 은총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여 주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부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르게 하여 주십니다. 꿈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위로하여 주십니다. 그분 안에서 풍성한 생명의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권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준비하십시다. 주님은 언젠가는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럴 때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여서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받았으며 이 땅에서도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